오늘 시간에는 음부와 사망을 구별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부와 사망은 전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것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음부와 사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무덤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는 아직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와 사망을 구별을 해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음부와 사망을 구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죄는 우리의 영혼을 음부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음부가 바로 지옥이 되겠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혼을 음부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 죄는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혼을 음부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이 주의 피로 죄와 음부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백성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백성들은 그 음부의 법에서 주님의 피로 그 영혼이 해방이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해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몸이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의 해방이 된 지체는, 우리의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해방이 된 지체는 몸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되겠습니다. 영혼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현재까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오늘까지 우리의 몸은 2014년 오늘까지 우리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까지 해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의롭다 하심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정죄함을 받아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체에는 현재 두 가지 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에 대한 의의 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몸에 대한, 육신에 대한 죄의 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죽을 때 낙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현재까지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육신이, 몸의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몸은 죄의 종이 되고, 현재 우리의 몸은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이 말씀들에서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가? 왜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가? 아직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가 영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 그의 피로 우리의 몸을
구속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몸을 구속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구속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 여러분의 몸을 구속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을 사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사망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의 피로 구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었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 이것이 2014년 오늘 예수 믿는 백성들의 현재 상태라는 것. 여러분의 몸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철야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여도 여러분의 몸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죽게 된다는 것. 여러분의 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왜 죽는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살 수가 없다는 것. 때가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면 그 죽음이 이제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일어나면 그 몸의 죄에 대한 심판이 더 빨리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그 몸의 죄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그 몸의 죄에 대한 속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몸이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알고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구속을 하신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피로 구속을 하신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몸을 구속을 하셨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구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었고,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죽게 됩니다. 환란이 일어나면 이제 아주 빠르게 죽게 됩니다.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깨닫고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 몸의 구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여러분의 육신이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불법, 바로 사망의 법에 여러분의 몸이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를 하신 부분은 바로 영혼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영의 죄에 대한 그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현재 성령을 받은 백성들은, 성령을 받은 그 사도 바울,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됩니다. 영의 구속과 몸의 구속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속전지불을 기다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구속의 뜻에 속전을 지불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전지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은 바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려면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면 사망에서 우리의 몸이 무덤에서 사는 것으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서 생명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의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속은 주님의 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음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영혼이 살아있고, 또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주님 계신 낙원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영혼의 구속은 이루어졌지만 몸의 구속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사도 바울도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만 사망에게는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기게 되지만은 2013년 오늘까지는 음부는 이기지만 사망은 진다는 것.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음부는 이기고 사망은 진다. 음부는 이기지만 사망에게는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믿음으로는 영혼만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영혼만 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바울은 몸의 속량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몸의 속량의 비밀이 열려야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은 바로 하늘의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속량은 하늘의 비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영혼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속량에 관한 이 부분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영혼의 속량을 말씀하시다가 은근슬쩍 몸의 속량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 중간중간에 하늘의 일을 바울이 심어 놓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영혼의 속량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몸의 속량으로 넘어갑니다. 또 영혼의 속량으로 넘어갔다가 또 몸의 속량으로 넘어갑니다. 또 그 한 구절 안에 그 영혼의 속량과 몸의 속량의 그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이 두 가지 속량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영혼의 속량을 담당을 하셨고 그 죽으심이 바로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이 죽음을 당하는 그 지혜의 비밀이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무덤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망은 영혼의 죽음일까요? 몸의 죽음일까요? 자,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을 보고 사망했다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그 몸이 이 땅에 쓰러져서 죽은 사람, 그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사망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자, 이 사망은 영혼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사망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 이 사망은 바로 몸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몸이 관 속에 들어가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영혼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영혼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사망은 몸의 죽음이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망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몸의 죽음이다. 그래서 이 사망이 아직 우리의 몸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탄식을 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아직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 가장 잘못된 생각이 현재 사망에서 벗어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그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그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만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것.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몸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혼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몸이 되겠습니다. 영혼은 주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몸은 현재 죄로 인하여 죽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몸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현재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영은 의로 인하여 살지만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있습니다. 그 몸이 죽지 아니하려면 그 몸도 영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몸도 영혼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의의 한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한 행동, 의의 하게 되는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몸이 살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이 의의 한 행동을 통해서 살게 된다는 것. 이 의의 행동이, 이 의의 행위가 바로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전 지불은 바로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그가 질고를 당함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을 위해서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 목숨이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바로 영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영혼을 버린다는 것.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영혼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이 그 헬라 원어에 보면 그 영혼을 버리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무덤에서 해방이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무덤에 들어가지 않냐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러나 오늘까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조차도 아직 여러분의 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몸은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 몸의 구속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독생자를 믿고서 그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몸은 사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피로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의 몸까지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때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이사 44장 21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기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후 3년 반까지 이기는 자들은 다 이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지혜가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지혜인 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도 말씀하신 것이 되고 아들도 말씀을 한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래서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는 바로 영혼의 속량과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영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인 아들도 그 이스라엘의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그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도말을 하셨고 그 지혜인 아들은 백성들의 몸에 거하는 죄를 도말을 하였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그 지혜는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백성들의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이 죄가 끝나고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속이 될 때, 그때는 바로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몸의 구속을 담당한 그 지혜가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끝내라는 것. 의의 나무가 되어서 가장 먼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으라는 것.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가지 말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말고 더 늙지 말고 더 아프지 말고 더 울고 애통하지 말고 가장 먼저 그 영광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백성들 중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영원히 속하여질 때는 바로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질 때가 되겠고, 이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 영원한 의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 되겠고,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몸의 구속이 되겠고,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그 지혜를 마지막에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지혜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독생자는 아니시라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절대 독생자가 아니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 지혜를 세상으로 마지막 때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바로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지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2014년 오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는 것. 오늘 여러분의 몸이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들의 왕이신 여호와, 이기는 자들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바로 그 마지막 때 백성들의 몸까지 무덤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영혼과 더불어서 몸까지 그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지혜를 세상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마지막에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바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 거기에서 지금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지 잘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 그가 바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할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임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요한이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역시 내 사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자는 이 천사와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이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천사를 왜 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시고 있는가?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룰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할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한다는 것.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할 지혜라는 것.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독생자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마지막 때 지혜를 따르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뜻은 바로 내 사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보내시는 내 사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 이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몸까지도 이 환난날에 꼭 보호하심을 받는 큰 축복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